신앙의 성숙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자, 손녀가 나이에 맞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 크게 말씀을 안 해도 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나 손자, 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자녀와 손자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바란다고 대답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제 목회 40년 동안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는 신앙의 성장이 신앙의 연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성장했을 것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한 영적, 육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육의 경험이 없는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의 바람입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네로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신앙생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안주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성장할 만한 충분한 신앙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있느냐?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벌써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30년 동안 이스라엘에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에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이들에게는 결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초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셔서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장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이미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 와서 다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젖 먹는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영어 성경을 참조하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한국 성경이 해석이 됐는데 한국 성경은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브. 옮겨라, 움직여라,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은 뜻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beyond입니다. 이 beyond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근데 이 beyond는 너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너머. 근데 영어 성경에 이 너머라고 하는 뜻에는 over가 있어요. over가 있고 beyond가 있습니다. 근데 이 over는 언덕을 바로 넘은 상태를 말합니다. 언덕을 바로 넘은 상태를 우리가 쓸 때는 over라고 씁니다. 근데 beyond는 어느 때 쓰느냐? 넘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할 때 beyond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헬라어를 더 쉽게 가장 가까이서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까지 버리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끝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eyond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성장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행동의 초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초보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우리는 더 힘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고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는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고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때만 쓰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완전한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매추어라고 써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나아갈지니라, 이 나아갈지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taken for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문장이 수동태의 문장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짐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짐이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의 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 taken forward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육신적인 노력은 하지 말라? 아니요. 그것이 플러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이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봉사했는지, 내가 성령의 도움에 힘을 입어서 내가 봉사했고 헌신했는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헌신과 봉사는 결단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본질이, 성령 그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반복하여 회개하는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 이 행위가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습관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행실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어떤 때는 지속됐다가 어떤 때는 끊어졌다, 어떤 때는 지속됐다가 어떤 때는 끊어졌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unjust라 그래서 불이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will not forget your work.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잊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선한 행동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and the love. 사랑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You have shown him.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보인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보인 것,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인 것이 무엇이냐?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을 도운 거래요. 그리고 continue to help them. 그들을 계속적으로 돕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지체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우리 부부가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거 당신 알잖아. 근데 와이프는 그 사랑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선봉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서, 그리고 그의 몸에 그런 어떤 DNA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좋아서 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얘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냐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는 시간, 건강, 물질, 가족의 행복,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제가 또 영어 성경을 넣었죠. For him,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결국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For him, 그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이 많이, 성도가 많이 늘어났거나 교회를 좀 확장했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은 꼭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들 멘트가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교회 짓는데 헌신하고,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나예요. 나. 목사예요. 목사. 이 썩어 빠진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니까 성도들도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절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좋은 일과 나쁜 일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세컨 커밍입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원으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행할 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는 나를 드러내게 되고, 모든 것을 행하고 난 후에 인간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서운함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3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God permit예요. 허락하시면. 근데 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에안페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돕고 싶은데 물질이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신앙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비를 흡수합니다. 근데 한쪽은 채소가 생산되는데 한쪽은 엉겅퀴와 가시가 생산됩니다. 7,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한쪽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은 무엇일까? 땅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비는 무엇일까? 비는 이사야서 44장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채소를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엉겅퀴와 가시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제 옆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지런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신앙에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성숙한 자의 것이랍니다. 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연단을 말합니다. 고난과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니 저희는 지각, 우리 성경에 지각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오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그 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인데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김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김나조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신체나 정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훈련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연단을 받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냥 반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서 액션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예배에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에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에 훈련을 해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김나조입니다. 연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남들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반사적으로 그 훈련의 그 양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훈련을 많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반사적으로 그것이 그냥 튀어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김나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하나님과의 교제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진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실행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권면처럼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예배, 말씀 공부, 봉사, 그리고 전도 훈련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의 신학의 성숙을 꼭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